먼저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주목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겉옷과 속옷이 있었습니다. 겉옷은 군병들이 네 깃으로 나눠 한 깃씩 찢어갔다.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호지 안에 있다는 것은 꼬맨 자죽이 없다는 겁니다. 꼬맨 자죽이 없는 옷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호지 아니하고 어떻게 옷을 만들 수가 있겠냐. 그러면 통으로 된 이 옷을 또 어떻게 입을 수가 있냐 이거요. 이런 옷이 사실 어떻게 실상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군병들이 서로 말하는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그래서 제비 뽑아서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겉옷은 네 깃으로 찢어가고 속옷은 제비 뽑아갔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의 길이 어떻게 나타날 것을 말씀한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구분하고 또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야 뭐 다 옷을 잘 입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 옷을 통해서 신분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양반 계층에서 입는 옷하고 천매인이나 상민이 입는 옷하고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옷만 봐도 저 사람 참 귀한 가문이다. 저 사람 참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재판하는 데 가게 되면 재판하는 판사하고 죄를 지셔서 그 판단을 받는 죄인하고 우리가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관은 경찰관으로서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옷을 입고 요즘에는 그 자율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또 학생복이 있습니다. 그 옷을 통해서 신분과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주 비싸고 좋은 옷을 입었어도 그 사람의 어떤 추한 인격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 아주 더러운 사람이다. 그 옷이 더러운 옷을 입은 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작업복을 입었어도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인격,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인품이 드러나게 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작업복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었어도 그 옷이 빛이 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농민들하고 같이 모내기도 하고 또 주말에 가서 이렇게 막걸리도 드시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볼 때는 평민 같은데 만약에 이분이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각하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옷은 그 평범한 옷이요 갑자기 궁창합니다. 피신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양복을 쫙 빼입고 다리가 낙상할 정도로 아주 뾰족구두를 신고 그런 멋있는 외모를 하고 나타나서도 저 사람이 그 유명한 그 도둑놈 사기꾼 깡패두목이다 그러게 되면은 그 옷이 더러워 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우리가 입는 이런 육신적인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입었던 그 옷은 실상적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런 피 흘린 그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옷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큰 뜻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옷은 신분과 사명을 뜻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다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찰관과 같은 시민을 보호하는 일을 행한다면 그 사람이 경찰관 옷을 입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경찰관 옷을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분, 사명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구로 옷 입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옷이 나옵니다. 그 옷에 따라서 어떤 사명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고 하늘의 섭리에 아주 깊은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은 다 찾으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듣기만 하세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딱 한 번 변화산에서 인간의 몸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변화된 모습을 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빛과 같이 그 옷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옷이 실성적으로 어떤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에 나타나는 그 겉모습이 빛과 같이 뭐요?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예수님 이전에 7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이전에 영인인 사람입니다. 영인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영적인 영인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도록 변화된 그 옷을 예수님이 입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아내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어린 양의 아내는 예수의 아내들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신부와 같은 입장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신부가 입는 옷이 있어요.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세마포라는 것은 단색, 그러니까 아주 가늘게 정교하게 짜가지고 만든 옷 있죠. 배옷 같은 것이 아니고
아주 천변. 그 빛나고 깨끗한 그 스마프는 실상적으로 이런 육신적인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같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했을 때 그것이 깨끗한 옷을 입은 것이고,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깨끗한 옷을 입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입은 옷을, 그와 같은 옷을 입은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옷 입은 것이고, 어린 양의 안에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다시 말하면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행하는 그 옷을 입은 것이 바로 어린 양 안에 신부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이삭이 모든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근데 본래 그 이삭의 장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돼요. 왜 야곱이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지 아십니까? 물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이삭이 장자, 육신적인 장자 에서가 아니고 그 아우 동생 비록 차자지만은 그 야곱에게 무슨 향취를 맡았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 주신 밭의 향취를 맡았어요. 그 야곱이 옷에서 그 육신적으로 그 야곱의 입은 그 옷에서 향취가 난 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야곱의 그 행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실이 바로 야곱이 입었던 하나님의 복 주신 밭에 향취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 저 사람 참 정말 저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 육신이 깨끗한 게 아니요. 그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어서 깨끗한 게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행실이 깨끗했을 때 그 사람의 겉옷도 뭐요? 깨끗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겉옷이 깨끗해도요, 속옷이 만약 새카마다면은 그 속옷이 드러날 때에 얼마나 취해버립니까? 비록 겉옷이 구지무울해도 속옷, 깨끗한 속옷이 보였을 때, 야, 그 사람이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비유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됐을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말하기를,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다같이 그 옷에 향취를 맡고. 뭘 맡았어요? 야곱이 옷에 향취가 났었어요. 그 옷에 옷에다 무슨 향수를 뿌렸는지 그때 향수가 있겠습니까? 그 옷에 향취를 맡고 아비가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 주신 밭에 향취의 옷을 입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귀한 선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티셋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해산같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이사벨과 아합 왕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고 우상에 미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지금부터 내 말이 떨어진 이후에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사라져버렸어요. 그 말대로 뭐요? 이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 후에 나타나가지고
다시 비가 내리려 하니까 또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마지막 하나님이 그를 취할 때 그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라는 자가 있어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은 것은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이 엘리야가 믿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야가 자꾸 엘리사가 따라다니니까 승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엘리사가 자꾸 따라다니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자꾸 따라다니느냐, 좀 멀리 있어라 하니까, 승천하려고 일로 가니까 또 따라오는 거예요. 길가를 가면 길가로 따라하고, 요단에 가면 요단으로 따라하고, 이 엘리사를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대체 내가 뭘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나는 당신의 영감을 갑절을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육신적인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엘리사가 그것을 배를 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그래,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취하실 때만 네가 그것을 본다면은 네가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회리바람이 격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에리바람이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 옷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옷을 치였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함께 갈 때 요단강을 모여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갈라졌어요. 그 엘리사가 그 옷을 취한 옷으로 다시 자기가 돌아올 때 그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엘리야가 그 강을 가듯이 똑같이 갈랐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갈랐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애굽, 이 세상에서 탈출을 시킨 겁니다. 요단강을 간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는 요단강을 갈렸어요. 그러나 그 요단강을 다시 가는 자가 바로 누구냐? 엘리야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그 능력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겉옷은 요단강물을 가르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무슨 옷으로 입혀요? 구원의 옷이 있습니다. 다같이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구원의 옷을 입고 거기다 뭘 입어요? 의의 겉옷. 그러니까 구원의 옷은 속옷이고 의의 겉옷은 뭐요? 겉옷이요. 다같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상으로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답게 하셨습니다. 신랑은요, 혼인 예식 때 신랑 그 자체가 빛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멋진 사모를 쓰는 것은 더 신랑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신부가 혼인 예식에 신부보다도 아름다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부가 가장 보물로서 치장을 하는 것은요, 그 신부를 더 돋보이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옷으로 입히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경에 비유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뜻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또한 옷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통 안내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복장을 갖춰. 왜 갖춘지 아세요? 아, 그 사람이 어떤 그 옷을 입을 때는 그 사람이 그게 사명이에요. 아시겠어요? 군인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주 동안 군에 가가지고 특별히 어떤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거기가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 군인의 사명을 가진 거예요. 이 성경의 옷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의 두 증인이 나와요. 예수의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하게 됩니다. 두 촛대로서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요. 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느냐? 그 옷을 통해서 사명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에스겔 9장 3절부터 보게 되면 가는 베옷을 입은 자는요, 서기관의 먹거릇 찬 사람으로 인을 쳐서 구원하는 역사를 행해요. 에스겔 9장 3절 6절에 보게 되거든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의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행할 때는 굵은 베옷을 입기 때문에 재앙의 사명만 행하게 됩니다. 하늘 문을 닫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전혀 행하지 않고 심판의 역사만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3절부터는 가는 베옷은 구원의 사명을 행하는 옷을 상징하는 것이고, 계시록 11장 3절에 6절에 굵은 베옷을 입은 두 감람나무의 역사는 저주, 재앙의 사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성경의 그 옷을 통해서 그 신분과 사명과 역할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옷을 입은 자로서 큰 구원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명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겉옷은 4개에 나눠 각각 1개씩만 얻고 4개씩으로 찢어갔다. 동서남북으로 찢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저들이, 저 악한 자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뽀나이다 이렇게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쳤어요. 악한 자들에게,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쳤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칼리갈이 찢겨서 사방 동서남북으로 찢겨갔어요. 속옷을 찢을 수가 없었어요. 왜? 꼬맨 자족이 없는 그 옷을 어떻게 찢을 수가 있냐고요. 거기다가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을 어떻게 찢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짱깨 뽑아 제비 뽑아가지고 이긴 자가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자 옷이 돼버린 거예요. 이긴 자가 그 옷을 찢어갔다 이거요. 이게 대만은 무슨 말이냐 이거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문자적으로 우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써 오늘날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겉옷을 신봉하고 예수의 겉옷을 취하고자 했던 수많은 기독교는 그 겉옷을 찢어간 겁니다. 겉옷을 찢어갔다는 것은 뭐냐? 속옷은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속옷은 제비 뽑아서 이긴 자가 가져가니까 이 속옷은 선택받은 자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입으로 가져갈 수가 없고 찢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나타난 예수가 있지만은 그 속의 예수는 바로 하나님 아들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입은 그 겉옷은 이런 육신적인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껍데기적인 예수를 껍데기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비유적인 겉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입은 그 속옷은 바로 무엇이냐? 찢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찢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체를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고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실상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속옷이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호지 안에 있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옷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인위적으로 해석한 그 교리가 전부 껍데기 보급이 된 거 아닙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 문자적인 그 말이 그게 껍데기요. 그 껍데기를 인위적으로 찢어서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교리화돼서 오늘날 교단이 되고 교파가 되고 수많은 갈래로 갈라진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동서남북으로 갈라졌지만은 그 안에서 수백 수천 갈래로 찢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속에서 입었던 그 속옷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감춰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한 때에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온전히 통달하지 않고는 결탄코 깨달을 수 없는 그 실상적인 말씀이 바로 예수 안에 속옷의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비유의 말씀이 있고 실상의 말씀이 있어요. 그 비유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 문자적인 말씀은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실상의 말씀은 무엇이냐? 모든 비유의 말씀을 쉽게 정확하게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말씀, 그게 실상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우리 5장 말씀에서 5장 계시록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다같이 안팎으로 썼고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요 안에만 있고 바깥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옷으로 말하자면요 바깥에 말은 겉옷이고 안에 말은 뭐요? 속옷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겉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 겉으로 기록된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예수의 겉옷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자꾸 어떤 육체적인 사람의 형상을 생각하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 뭐가 된 것이? 육신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의 육신이 된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이 성경이 누굴 증거한 것이라고? 이 성경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껍데기 예수고 이 성경이 안에 실상적인 말씀이 거기에 뭐예요? 참예수요. 그것이 바로 겉옷이고 속옷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표현적인 차이지 알고 보면 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 외인은 뭐냐? 바깥 사람이요. 바깥 사람은요 이 성경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전부 그 바깥 사람. 성경의 실상의 말씀을 깨닫는 그 사람이 바로 안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천국이 허락된 자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의 비밀은 자기 집안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외인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외인은 다 무슨 사람이야? 바깥 사람이야. 바깥 사람.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가 속으로 대하는 사람은 속의 말을 하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 겉으로 대하는 사람,
그건 다 바깥 사람이요. 그러므로 사람도 속 사람이 있고 뭐요? 겉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뭐요? 속옷의 신앙이 있고 겉옷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신앙은 속옷의 신앙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행위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겉옷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온전히 깨달아도 행위가 안 좋게 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빛이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많은 사람이 바라볼 때 아름다운 어떤 그런 행위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는 그 말씀이 더 빛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옷을 취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주고, 겉옷을 달라고자 하면 뭐도 주라? 속옷도 주라 이래요. 마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다같이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실상으로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다 외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상을 알려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영원히 외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께 속한 속옷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오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 예수님의 속옷은 채비 뽑아서 가져간다고 했죠? 그럼 채비 뽑는다는 것은요, 임의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나 능력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짧게 뽑아서 이기면 그게 선택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 속옷의 말씀은 선택된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응? 그 선택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자들이냐? 이 속옷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요, 성경을요 통달합니다. 성경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전신갑주라는 것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었어요. 육신하되 치유라되. 치유라가 뭔지 아세요? 네? 피아노 치는 사람이요, 웬만큼 잘 치면은 뭐 악보를 보고 치겠죠. 그런 건 치유라가 아니에요. 그냥 치면은 다 곡이에요. 그게 치유라예요. 어떤 병지에 이르게 되면요, 사람이 다 치유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성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요, 치유라가 됩니다. 육신화가 됩니다. 말씀의 성육화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속옷을 입은 자가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속옷을 입을 수 없는 자는 맨 껍데기만 뜯어갑니다. 이렇게도 맞춰봤다가 저렇게도 맞춰봤다가 아무리 맞춰봐서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예수의 옷 같지만은요, 그거는 다 부분적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다같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통달한다.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게 될 때는 성령이 내게 함께합니다. 통달하게 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예배소서 6장이죠. 예배소서 6장.
10절을 볼까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지막 때요,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갖추한 자들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김지사, 이지사, 박지사,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게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앞으로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죠. 다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안목이지만은 그 사람이 누구요? 다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전신갑주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자들을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미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다시 성령의 검, 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같이 가지라 하면 누가 갔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자의 말은 다 소용없습니다. 악한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자만이 이기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속옷은요, 찢을 수가 없어요. 실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 이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룰 수밖에 없는 실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의 힘은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말씀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속옷, 통옷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운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알아야 지키죠. 가운데 말씀을 안다는 것은 뭐 성경 조금 아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옷은 무슨 옷이요? 통옷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는요, 숨겨지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고 드러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 숨겨져 있던, 감춰 있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실상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 그 실상적인 말씀, 그게 바로 뭐요? 예수 안에 속옷, 통옷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는 이것을 비사로 일렀거니와 다시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린다. 때가 돼서 하나님에 대하여 밝히 사실로 실상으로 알 수 있는 말씀, 그게 속옷, 통옷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속옷이요 통옷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때가 돼서 알게 돼 있어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다시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인목하지 말라.
인복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 열어주라는 거예요. 개봉하라는 것은 뭐예요? 알게 해라는 거예요. 알아야 내가 개봉하죠. 이 은혜 말씀을 개봉할 수 있는 자, 인복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속옷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속옷을 입으려면은 먼저 눈이 떠야 됩니다. 뭐가 떠야 돼? 그리고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속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보세요. 3장 17절부터 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육신적인 부자가 아니고 내가 많이 안다, 내가 잘났다, 이런 얘기.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를 못하도다. 네가 잘났다, 내가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맞서 볼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소경이고 벌거숭이고 그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풀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뭐요? 불로 연다는 금은요, 이 금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꼭 우리가 금반지 같은 그런 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값진 것을 얻었을 때 우리가 금같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금 같은,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얻어지냐, 천만의 말씀. 연단 가운데서 시련을 이긴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 성경 좀 몇 자 읽었다고 성경 안다고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자, 안약을 선한 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이 소경 거지 바데메오가 있었어요. 그는 평생 예수를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면 내 눈이 뜬다. 오직 그 희망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침 그가 기다리는 그 길목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소경이니까 방향이 어딘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누가 예수인지 몰라요. 웅성웅성 가는데 예수가 나타나는 건 확실해. 그래서 나사렛 예수 하고 불렀어요. 왜 들리겠습니까? 그 많은 그 공중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목소리가 커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절규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를 부르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가 너를 부르신다. 소경거지 바데메오가요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수에게 달려가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했을 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한 자가 정말 속옷을 가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그 사단을 썼어요. 사단이 그 우편에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 우편에는 양이나 하나님의 사자가 서야 되는데 사단이가 하나님 우편에 딱 서 있었어요. 얼마나 가지납니까? 근데 마침 제
죄인같이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어딜 택했어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가 왜 더러운 옷을 입었냐 그러면 그렇습니다. 원래 일하는 자가 옷이 더럽혀지는 것이지 일을 안 하는 사람은요 더럽힐 게 없어요. 일을 하면서 옷을 더럽힌 거는요 그 허물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벗겨줍니다. 믿습니까? 벗겨버리라 그랬어요. 착 벗겨버렸어요. 착 벗겨버리니까 뭐가 됐어요? 알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게 되면 옷 입고 나와요? 알몸으로 나와요? 그때가요 그게 가장 뭐요? 원천적인 아무 꾸밈도 없이 순수 그 자체입니다. 순수 그 자체. 여러분 빨가벗은 어린 애기 보세요. 얼마나 뭐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진하고 맞습니까? 우리의 옷을 벗길 때, 그 겉옷을 벗을 때 우리 속에는 알몸 그 자체 하나님이 원하는 맑고 깨끗한 어린아가 같은 그런 모습이 있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어요. 그게 바로 뭐요? 속옷입니다. 속옷.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는 자는요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교만하고 잘나고 똑똑한 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을 알고자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조금 잘못됐고 조금 모자라고 혹시 불안을 가질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알고자 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그 겉옷을 벗을 때 그 깨끗한 알몸에 우리 주님이 입혀주는 그 옷이 바로 통옷이요. 그게 속옷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40절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고 그런 말 하죠. 그 말씀은 좋은데 왜 사람이 왜 저래? 그러니까 겉옷도 뭐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겉옷으로 구원받는 옷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옷은, 구원의 속옷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5, 36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예수님이 지세들을 이제 보냈는데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없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다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이 검은 바로 무엇이냐?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무슨 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뭐 도둑놈 만날까봐요?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사느냐? 겉옷을 팔아버리십시오. 내 겉옷을 벗지 않고는 결탄코 속옷을 입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3장 23절에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고 했어요. 진리는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겉옷은 진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여러분 팔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파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받고 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값없이 갖다 버리세요. 내가 본데 다 필요 없어요. 지 가지기 보면 뭐 할 거예요? 네? 지가 뭐 대단하면 뭐 할 거예요?
제수는 오늘 밤에 가시면 끝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이 속은 거짓 바데메와 같이 한 번 예수가 그 길을 전하는 그걸 위해서 그 사람이 평생을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평생을 기다려서 이 길목에서 만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미련 없이 우리 겉옷을 버리고 예수께 활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의 눈이 띄어서 우리가 이제 속옷을 입을 때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속옷은 덜 입었어요. 여러분 이제 속옷을 입으면은 최소한 저 정도는 이제 말씀 경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덜 입은 것 같아요. 왜 덜 입었느냐? 아직 겉옷을 조금 덜 벗었거든요. 훌라당 벗어야 되는데 훌라당이 아니고 살짝만 벗었어요. 여러분 완전히 훌라당 벗고 이제 여러분들이 밝고 깨끗한 순수한 어린애 같은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24장 마태복음 24장 17절 보세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붕에 있다는 것은요 하늘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집안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붕에 있는 자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간다는 것은요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밭에 있는 거 일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바로 무엇이냐? 천국 가는 일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터에서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는 자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보혈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옷이 사방팔방 칼갈기 찢겼지만은 그 속옷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제비 뽑아서 이긴 자가 가져가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없었으니까 가져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옷을 가진 자로서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육화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귀한 자가 되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